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예배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예배 모두 준비됐죠?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 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최고의 선물 찬양으로 시작할게요.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남
한정민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시고,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믿음 주시고 가정 가운데 축복에 동행해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헌신하는 우리 가브리엘 성가대와 에브라임 워십팀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헌신을 높여 받아주세요. 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그 헌신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서원찬 전도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영혼을 깨어 흔드는 말씀 전하도록 성령님 늘 함께 해주세요. 말씀 듣는 우리마다 기억에 남아 주의 영광을 학교 가정 곳곳에서 전하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더 많은 걸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온몸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12장 몇 절? 51절. 12장 51절. 창세기 다음에 있어요.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12장 51절. 다 찾았나요? 다 찾았나요? 자, 우리 그러면은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12장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옛날에 엄청나게 강한 나라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강한 나라. 자, 어디일까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라인데 어디일까요? 자, 애굽인데 애굽을 요즘 지금 나라 이름으로 하면 뭘까요? 애굽이? 이집트. 자, 이집트 맞아요. 이집트. 자, 이집트라는 엄청나게 오늘 강한 나라가 있었어요. 자, 이집트가 엄청난 강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이집트가 식민지로 부리는 나라도 있었어. 그 나라가 어디였을까? 자, 식민지로 부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여러분, 식민지 알아요? 식민지? 자, 우리나라도 슬픈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슬픈 역사가 뭐죠? 자, 우리나라도 일본한테 식민지를 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그때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니면 편안했을까? 편안했어요. 그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대요. 자, 전사님도 경험은 해보지 못했지만 그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우리의 언어도 빼앗기고 다 뺏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식민지 생활은 정말 힘들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이집트도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힘든 생활을 하게 하고 있었어요. 자, 이집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힘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서 하게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이집트의 왕? 파라오예요. 파라오. 자, 파라오. 성경에서 바로라고 나오죠. 바로. 이 바로가 이 파라오예요. 파라오. 자, 이집트의 왕을 이제 파라오라고 불렀는데 파라오는 이집트에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존재로 취급됐을까? 자, 최상인데 최상이 파라오는 신이었어요. 신. 이집트에서는 진짜 신으로 추앙받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의 명령은 거스를 수가 있어 없어? 이 신의 명령은 거스를 수가 없는 명령이야. 파라오가 명령을 내리면은 이집트 사람들은 다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절대적이고 절대로 거스를 수 없는 이 파라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한 것이 있었어요. 뭘 명령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강물에 던져버리라고 말했어요. 명령을 했어요. 이 명령을 내린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냅두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너무 많아지고 남자아이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강물에 버리라고 말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명령이 내려지자 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 남자 아이들이 강물에 막 던져졌어요. 그중 한 명의 아이가 뭘까요? 이름이 자 모세예요. 모세. 자 이 모세도 이 강물에 던져지게 됐는데 이 어머니가 이 모세를 강물에 던지는 거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 아이를 넣어서 강물로 이렇게 떠내려 보냈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 같은 이 상황이 펼쳐져요. 이 갈대 상자를 누가 주었는데 누가 주었죠? 누가 주었을까요? 자, 상어가 주었을까요? 자, 상어가 주면은 말이 안 되죠. 이집트의 공주가 이 손에 건져지게 되고 그리고 자 이스라엘 사람인 그 모세는 어떤 삶으로 자랐을까요? 자 왕자의 삶으로 살게 되었어요. 자, 이 모세는 이렇게 이 왕자의 삶으로 살게 되었어요. 이 식민지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 이집트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혀. 근데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거를 알아. 근데 이렇게 괴롭히는 거 보니까 화가 나 안 나? 화가 나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자기 화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야. 자신은 이제 권력도 있고 이집트라는 나라의 왕자니까 이 괴롭히는 걸 보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을 때려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이 모세가 이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자, 이집트인을 죽여버리고 나서 모세는 이 일이 퍼져서 이 파라오가 듣고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서 떠나버렸어요. 도망쳐서 어디로 떠났을까? 도망쳐서 미디안이라는 그곳으로 도망치게 되었어요. 이 모세가 이제 이집트의 왕자에서 그 신분을 다 버리고 도망치게 된 거예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이때 나이가 40살이었어요. 40살. 40살이었어요. 이때 나이가. 그런데 이 40살에 도망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도망치고 이집트의 왕자로 살던 모세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도망치고 나서 이 도망치고 나서 이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양을 치는 일을. 이 40살에 이집트의 왕자로 도망와서 이제는 양을 치는 그 목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몇 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몇 년이 흘렀냐면은 또 40년 후에 그럼 모세가 80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는데 이 모세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모세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무슨 장면이에요 이게? 이 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나무가 멀쩡해. 자, 여러분 나무가 불에 타는데 멀쩡한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나무가 불에 타면 어떻게 돼요? 다 재로 변해가지고 나무가 없어져요. 근데 이 나무가 재로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는 멀쩡해. 자, 이 떨기나무는 멀쩡해요. 떨기나무인데 이 나무는 멀쩡해요. 자, 그래서 이 나무가 불타면서 모세한테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탈출하라고 나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 예, 하나님 제가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나올게요 라고 말하지를 못했어요.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써서 하세요. 나는 자신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세는 거절했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모세에게 오케이. 그럼 너 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 부를게. 라고 했을까요? 자,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제? 자, 이제 애굽 이집트로 돌아가야 돼요, 이집트로. 그런데 이제 이집트를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툭툭 말하고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나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될까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나가려고 하는데 좀 길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나갈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나갈 수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야 돼? 누구를 만나야 돼? 자, 파라오를 만나서 이제 설득을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겠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파라오가 뭐라고요? 이집트의 왕이고 이집트의 신 그 자체예요. 이 신한테 가가지고 이 말을 해야 돼. 그럼 여러분, 이 모세는 이집트의 이제 왕자도 아니고 오히려 이집트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인데 이 신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말하면은 여러분, 그게 모세의 심정을 어땠을까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 모세의 심정은 자, 엄청 무섭고 떨리고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이 신과 대적을 하러 나간 거예요. 이집트보다 높은 신분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낮은 신분인데 내가 여기서 나가겠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모세 심정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도 이 모세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파라오에게 나갔어요. 이 파라오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보내주시오. 이 파라오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시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파라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파라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시오라고 말하니까 파라오가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그런데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어야 하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집트는 신이 많은 나라였을까요? 아니면 신이 적은 나라였을까요? 자, 신이 엄청 많은 나라였어요. 이집트는 자신 숭배하는 신들이 엄청 많은 나라였어요. 그 나라 중에서 파라오도 신이라고 했죠. 자, 파라오도 신인데 이 파라오도 신이니까 그 숭배하는 신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신들 중에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들 중에 이 하나님이라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오는 전혀 처음 듣는 이 생뚱맞은 소리를 듣고서는 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가라고 말할 수가 없고 이렇게 반응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파라오의 입장에서 되게 황당하고 어이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파라오는 이렇게 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오히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고 또 잘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 이집트에 몇 가지 재앙이 일어날까요? 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돼요. 자, 여러분, 이집트에서 제일 중요한 강이 있어요. 그 강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똑똑하네요. 나일강. 한강은 아니고요. 자, 우리나라도 한강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했듯이 이집트도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어요. 여러분, 강이 있으면 뭐가 좋아요? 강이 있으면 농사를 일단 잘 지을 수 있고, 강이 있으면 물 마시기도 좋고, 강이 있으면은 뭐 교류도 할 수 있고, 강이 있으면은 장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재앙이 뭘까? 첫 번째 재앙, 이 강이 피로 변해요. 여러분, 피로 변하면은 이 피를 먹을 수가 있어요? 이 피로 핏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이 피가 되니까 이 나일강을 사용했던 모든 것들이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도 죽죠. 뭐 양식도 없죠. 농사도 안 되죠. 물도 못 마시죠. 씻지도 못하죠.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니까 이 이집트의 모든 것들이 아마 마비가 되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아까 이집트에 하나의 신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의 신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이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피로 변하는 그 재앙을 주신 이유는
이 나일강도 이집트의 중요한 신들 중에 하나였어요. 나일강도 이집트의 중요한 신들 중 하나였는데 그 강을, 그 신을 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신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어서 개구리 떼가 나타나고, 이가 나타나고, 개구리 떼가 나타나고, 이가 가득하고, 파리떼가 가득하고, 이런 벌레들이 가득해지는 그러한 재앙들이 일어났어요. 이 재앙들도 이집트 사람들이 다 중요하게 숭배하는 그러한 신들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재앙들이었어요. 이제 그러한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신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키우던 가축들이 돌림병으로 다 죽고, 또 심한 종기가 나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식량이 사라지고, 온 세상이 빛을 잃고 어둠으로 뒤덮이는 이러한 재앙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이 파라오는 자신의 그 의견을 절대 굽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여기서 나갈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내가 못 보낸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못 보낸다. 그런데 이 파라오가 이러한 자신의 굳건한 그 결심을 내려놓는 이 마지막 재앙이 있었어요. 마지막 재앙.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 태어난 남자와 모든 수컷 동물들의 그 죽음이었어요. 그 이집트에서는 온 지역에서 이 재앙이 오니까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파라오도, 이 신격화된 파라오도 그 재앙에서 예외는 아니었어요. 파라오의 아들도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마을은 고요했어요. 이 10번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해갔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 재앙이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피할 방법을 미리 알려줬어요. 미리 알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법대로 순종을 했어요. 이 방법이 뭐냐면,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더불어 그 양의 고기를 가족들과 나누어 먹되,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먹는 법도 있었어요. 먹는 법. 어떻게 먹었을까? 음식을 먹을 때 금방이라도 갈 것처럼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 신을 신고, 급하게 먹으라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지켜서 이런 10번째 재앙, 이 끔찍한 재앙을 피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 목숨을 잃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쁜 이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구원해 주신 이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라고 부르면서 아직도 지금까지도 기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앙이 지나고 난 다음에 파라오가 이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째 재앙 후에 몇백 년 동안 식민지로 있었을까요? 400년 동안 식민지로 있었던 이집트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모세라는 인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해방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이 모세만으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그런 핵심은 하나님의 능력 덕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박살내셨어요. 이 세상의 완전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10번째 재앙 가운데서 죽음에서 구원을 얻었어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집트에서도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모세의 강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였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봤더라도 그런 놀라운 능력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봤자 그 일은 해결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면 그 일이 쉽게 해결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그 상황에 막히게 되어 있어요. 자, 모세만 봐도 모세의 그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파라오를 찾아가서 말해야 되는데 이 파라오를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자초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이 상황을 보면은 절대로 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모세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어요. 자, 모세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봤음에도 그 처해진 그 상황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 처해진 상황, 파라오를 찾아가야 된다는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지라도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상황에 갔을 때 그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상황들은 계속해서 바뀌어요. 우리가 앞에 절망적인 상황이 놓일 수도 있고 또 기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또 시시때때로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은 바뀌어가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세요. 이집트의 절대적인 그 신으로 여기던 그 파라오도 하나님께서는 굴복시키신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숭배했던 그 10가지, 이집트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10가지 신들을 다 굴복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 뚫고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힘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못 믿겠다. 내가 힘든 일에 처하니까 하나님 못 믿겠다가 아니라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가 아니라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 상황 우리가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상황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상황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벽이 있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벽을 뚫고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이라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러면 과연 무엇을 믿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릎 꿇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모세와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이제 바로 주기도문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보고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바뀌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세상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 같이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권능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새 친구들이 좀 많아가지고 우리 새 친구들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하은 친구가 인도한 권재나 친구 이름 맞나요? 권재나 친구. 그다음에 양현수 친구가 데리고 온 그다음에 장현서 친구. 그다음에 네, 방정빈 친구 맞나요? 방정빈. 네. 네. 지금 말한 친구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볼래요? 권재나, 장현서, 방정빈.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네. 우리 이 친구들 교회 잘 나올 수 있도록 박수로 환영합시다. 예. 선물 받아가세요. 선물. 예. 선물 받으면 앉으세요. 선물 받으면 앉으세요. 예. 뒤에. 예. 혹시 우리 임예랑 친구 왔어요 오늘? 임예랑 친구 왔으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임예랑 친구 안 왔어요? 예. 오늘 등반이 있어가지고 우리 등반하는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들이랑 잠깐 앞으로 나와 봅시다. 우리 6학년 2반으로 등반하는 우리 최서윤 친구, 그다음에 6학년 1반으로 등반하는 친구 김아리 친구, 그다음에 6학년 4반으로 등반하는 우리 김예윤 친구. 이렇게 3명. 우리 6학년 2반, 6학년 1반, 6학년 4반. 네. 이렇게 앞으로 잠깐 나와 봅시다. 네. 우리 친구들이 우리 등반을 했어요. 그래서 등반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축복 헤어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자, 안녕. 자, 우리 2부 순서로 자, 여러분들 혹시 주보 다 받았나요? 주보